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나 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들어올 때 현수막에 딱 우리 교회에 창립 일자가 딱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1973년 11월 25일 딱 52주년, 52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 시작이 1973년이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 1973년대 또 70년대 초반에 우리 교회 말고 세상은 좀 어떤 분위기였는가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70년대 초반 1973년도에 여러분 버스 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원. 버스 요금이 20원. 여러분, 야, 그럴 때가 있는가? 그럴 때가 진짜 그리스일 수 있었을까? 요즘 버스 요금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600원, 뭐 1,400원, 뭐 마을버스는 1,200원. 아, 물가가 지금 몇 배가, 거의 70배가 올랐습니다. 또 이 70년대 초반에 TV가 나왔다 하네요. 사람들이 야, TV 보면서 이런 신기한 물건이 와, 이런 게 튀어나오다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신기해했던, 근데 TV가 어떤 TV였느냐? 흑백 TV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흑백 TV 갖고 계신 분 여러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지금 컬러 TV를 좀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1973년도에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꿨을 50년이 지났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번 쫙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88 올림픽도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90년대 말에 IMF도 우리나라에 참 힘든 시기를 야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도 우리가 했고 최근에 코로나로 또 나라가 또 한 번 힘들었던, 그러니까 나라에 여러분 굉장히 이 50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죠. 우리는 뭐 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주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 구약으로 넘어와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새벽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들으신 분이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빠르게 잘 이해가 되실 것이고 또 나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라고 하는 분들도 제가 하여튼간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는 것부터 이해가 돼야 느헤미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죠. 또 그 왕이 있은 이후에 나라는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고 또 하나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성경은 어디를 따라가느냐? 남유다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망하느냐? 바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나라가 바뀌면서 졸지에 바사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나라 원래 고국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돌아오지를 않고 1차, 2차, 3차로 그렇게 나눠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로 돌아왔던 1차 사람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왔느냐?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여러분 한 번쯤 뭐 성경 인물도 나왔고 성경에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 있던 그 땅에 가장 먼저 힘을 다해서 정말 성전을 지어내는 일을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사람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마음먹은 게 있어요. 뭐냐? 나는 돌아가면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2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오느냐? 오늘 말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도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온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뭘 하려고 돌아왔느냐? 성벽을 쌓으려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외부의 침입이 너무 많은 거야. 약탈을 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돌아가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벽을 쌓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돌아왔던 포로들의 1차, 2차, 3차 사람들의 중요 사람들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때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차 때 돌아온 겁니다. 두 번째 에스라엘 중심으로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 함께 성벽을 다 지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1차, 2차, 3차를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막 살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그 성벽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이 정도의 크기였다네요. 한 길이가 4km에서 4.5km 되는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뭐 대략 따져보면 한 일산대교 정도까지의 성벽인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한 10m 정도 되어지는 아파트의 한 3층, 4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 근데 굉장히 크고 긴 성벽을 돌아와서 느헤미야 사람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을 언제 지어지기 시작했느냐?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7, 8월. 요즘이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가장 덥고 뜨거울 때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지어내는. 그런데 거기 더위만 힘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짓지 못할 것 같아. 너희는 지을 수가 없어. 니까지 쓰게 뭐 성벽을 다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성벽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지면 저들이 분명히 그 바사 제국을 배반할 거다. 반역을 일으킬 거다. 계속해서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끝까지 성벽을 잘 재건해서 완성을 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건축을 여러분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새로 처음부터 싹 짓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보수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보수하는 일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처음 지을 때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왜?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사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건축 자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돈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를 해야만 이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수리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물이 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식당에 물이 샜습니다. 천장에서 막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밥을 먹으면은 위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 참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로비가 물이 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새벽에 버뜩 일어나가지고 새벽 2, 3시에 새벽 예배 시간도 아닌데 나와서 로비에 양동이에 물을 받쳐가지고 물이 샜던 우리 로비 지금은 다 수리됐잖아요. 그런데 물이 새서 거기에 양동이를 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물이 새는 거는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구멍이 커가지고 눈에 확 보이면은 이거 그냥 떼우면 되는데 이 물이 어디로 새어 틈이 너무 많으면 어디로 새어든지 도대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틈이나 공간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다고요? 성벽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요. 재건하는, 이미 있었던 성벽을 다시 지어져 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흙과 돌멩이가 다 와르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지금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는, 얼마나 크고 많은 구멍들과 틈이 많았겠어요. 그것을 다 일일이 메꿔져 나가는 그 일을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가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건축 기술로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여러분 이 공사를 마무리해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서 한 1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해내는, 흙도 쌓아 올리고 돌멩이도 다시 올려서 다시 성벽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민원을 놓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일을 했다고, 야 1년이 넘게 걸려 이 공사를 52일 만에 끝냈다라고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다 지어졌거든요. 느헤미야 사람들이 와 우리 잘 해냈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다 돌아가면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끝내지 않고 말씀은 또다시 시작이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7장 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제가 읽어볼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뭐 했다고? 여러분 성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성문과 문지기를 세웁니다. 왜 여러분 이거 했을까요? 그동안에는 성문이 없었어요. 문지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뭐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면서 마치 잘못된 것들을 막 이야기했던 이방과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우리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성문과 문지기를 딱 세운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잘못된 것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을 우리가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문과 성지기를 세운 겁니다. 두 번째로 뭘 하느냐? 노래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해서 헌신하는 자들, 예배를 헌신하는 자들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제사 때, 제사를 드릴 때 성전과 제사의 모든 것들을 다 관할했던, 그러니 뭐 성전에 있는 어떤 기구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허드렛 일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겠다.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겠다. 그러니 지금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성벽이 다 완성이 됐다고요. 그리고 성문과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그리고 노래하는 데를 세우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 헌신자들을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예전에 그 남자 성도님들과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교회를 한 7, 8개월 정도 꾸준히 이렇게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뭐 교회 별거 없네. 교회 별거 없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분에게 제가 전화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분 마음은 이미 냉랭해졌거든요. 교회 안 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전화한 게 뭐 그렇게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전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뭐 성도님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더 우리 예배하시죠. 아니, 우리 안 나간다니까, 교회 더 안 나간다니까, 시간도 없고요.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때에 대해서 뭐 다시 교회를 나오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떠났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그분을 다시 교회에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1년 만에 다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했던 분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막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좀 얘기할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나온다고 한 다음에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엄청 자유롭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쉴 시간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 종일 TV 보고 영화 보고 뭐 시간 되면 골프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일요일 날 너무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점 술자리도 많아지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점점점 거짓말도 많이 하면서, 아니, 내가 교회 다닐 때는 이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사라져버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 내 마음에 자꾸 벽이 무너지고 신앙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틈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교회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있었구나 라고 그분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그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에게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려고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려고 사역했던 그 시간이 무려 5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여기까지 지켜온 겁니다. 예배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하려고 했던 교회, 그 교회가 5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거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런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거룩한 교회, 우리 다 함께 만들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거룩한
만들어라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5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였고 말씀 공동체였고 사역 공동체였습니다. 52년이라고 한 역사 대단하죠. 52년 동안 이 자리에 지켜온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찬양의 성벽,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많은 틈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52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인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혹시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다면 우리 다시 그 성벽을 혼자 세울 수 없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순종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의 52년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기도할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디가 무너졌는가? 어디가 큰 구멍이 있는가? 어디가 보이지 않는 틈이 많은 곳인가? 이스라엘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52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52년 동안 있었던 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 교회에 무너진 것은 없는가?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인 그런 예배인가? 내 중심의 예배인가? 예배의 마음이 다 식어버린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많은 틈과 구멍이 내 안에 어느덧 생겨나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 다시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 찬양과 말씀의 성벽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들은 말씀, 부른 찬양,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